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비오는 수요일 저녁,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정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에피소드 2 믿고 가더니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기적과 그리고 표적,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간단하게만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전이지만 또 다시 또 새로운 은혜가 아마 또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또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 맞다, 저거였지 하시면서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적과 표적,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등장합니다. 기적은요, 미라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놀라우신 일,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합니다. 자, 표적은 그러면 사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사인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공통점,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차이점, 기적은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움을 강조합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죠. 표적은요, 그 사건을 통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시작했더라. 기적과 표적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차이점은 기적은 놀라움, 표적은 사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7가지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먼저 54절을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2장이었고 지금은 4장입니다.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창고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사건, 오늘의 사건을 공식적인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우리 또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가, 여기서 그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봤거나 아니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오늘 사건을
두 번째 표적,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궁금증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사건인데 하는 유사한 사건들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이거랑 조금 비슷하죠? 하지만 이 사건과는 조금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마태와 누가에 나와 있고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유사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갈릴리가 위에 있어요. 도 단입니다. 갈릴리 도, 그리고 저 밑에 유대 도, 여기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도 안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로 내려가십니다. 자, 지리상으로는 내려가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상으로는 위에서 내려가지만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우리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죠. 지도로 보시면 사실 춘천이 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춘천 사람들도 서울로 내려간다고 안 하고요,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수도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여기는 어디다? 전에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병들었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은 그러면 어디냐면 갈릴리 도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나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 고양시와 수원시가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좀 더 북쪽에 있어요. 고양시가 북쪽이고 저기 성남, 수원이 남쪽이죠. 가버나움이 좀 더 북쪽에 있고 가나가 좀 더 밑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러면 왕의 신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비록 같은 도 안에 있지만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에는 해발 400m 되는 고지예요. 뭐 오늘처럼 뭐 차를 타거나 뭐 KTX 타거나 그렇지 아니했고 헐레벌떡 뛰어왔죠. 왜 뛰어왔을까요?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헐레벌떡 약 32km 되는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온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헐레벌떡 엄청 숨이 가팔았을 거예요. 왜? 한시가 급하니까. 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왕의 신하는요, 굉장히 권력도 뛰어나고 많은 재력도 뛰어난 사람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고위 관직에 부유하고 그리고 부리는 하인들도 많았던 왕의 신하가 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뛰어온 거예요. 왜? 자식의 생명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부리는 하인이 많더라도 자기 지금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무얼 망설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다시 가나에 이르신 것을 듣고 뛰어온 겁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죠. 백방으로 손을 써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점점 병세는 악화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까지 아들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사방팔방 다 알아봐도 고치지 못한 병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간절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하게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별로 안 간절하신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이니까 뭐 그렇죠? 굉장히 지금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간절했겠죠?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이 조급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고쳐 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간절하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이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다리는 힘이 다 풀렸고 몸에 땀이 났을 거예요. 도와달라. 제발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달라.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지금 그의 간절함과는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냉소적인 것처럼 또 무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게 청했다면 아이고 어떻게 어딨어 나랑 빨리 가자 앞장서 뭐 그러한 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알았다 내가 당장 지금 기적을 베풀 테니 기다리거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냉소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주변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직 초자연적인 이적만을, 기적만을 지금 보여주기만을 원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까? 블루투스로 고치시려나? 아니면 당장 지금 뛰어가셔서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치실까? 지금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가 점점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 아들이 지금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혹시 내가 여기 온 사이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자,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더 간절한 목소리로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더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 제 아이가 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거나 아니면 안식 기도를 해주시거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아마 더 저보다 간절했겠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집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혹시 숨은 넘어갔을까? 아니면 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왕의 신하가
다급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신하의 간구대로 그들이 아파 누운 곳으로 가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 함께 그의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라. 가래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냥 가래요.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지만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기적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곧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어야지만 그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갈 때 그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시적인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참 그런 걸 바라죠. 예수님께서 내 앞에만 나타나 주신다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을 텐데, 이러한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처럼 내 앞에만 나타나셨다면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당연히 믿을 텐데, 그러한 상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까먹으셨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때로는 외면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갈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 다시 한번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 똑같은 50절이지만 지금 왕의 신하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다? 믿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신반의가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야, 오시지도 않고 뭐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순간 사실은 이 아버지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가라고 하시네? 내 아들이 근데 살아있다고는 하시네?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제 다시 그림 그리기 포인트로 한번 돌아와서 여러 가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어요. 간절히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 가지 그림이 떠오르시죠? 만약에 나라면, 내가 그 상황이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짜 그냥 갔을까요? 믿고 갔을까요? 아니면 가긴 가는데 반신반의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욕하면서 갔을까요? 뭐야,
오지도 않고 뭐 믿고 뭐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방을 보이면서 과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자, 본문 저자 즉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앞에 믿고라는 단어를 가더니 앞에 놓았어요. 믿고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여러 가지 열린 결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뭐 듣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을 알았다고 하고 가거나 하는데 이 앞에 믿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갔다. 실망과 분노를 억누르고 집으로 갔다. 그것이 아니라 믿고 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셀 모임 때 함께 나누는 공식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나만 아는 은밀한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요, 그 응답의 방법과 때에 있어서 항상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번 시험에. 주님, 제가 승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바로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 또 어떤 방법을 구하죠? 공부 덜하지만 막상 갔더니 시험 문제가 내 눈앞에 막 펼쳐지고 그러한 방법들. 뭐 그러한 방법과 때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락하세요. 언제? 속히, 지금 바로, 아니면 요때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시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다른 방법, 그 방법과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예수님께서 날아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뛰어가시거나 어떻게든 가셨겠죠. 그 방법보다 확실한 방법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 믿고 가라. 그 신하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지금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신하의 생각과 방법보다, 때와 시간보다 확실하게 지금 너가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믿고 갔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일단 믿고 갔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은 믿고 갔다고 하니까 믿고 갔습니다. 자, 53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일단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물어봤겠죠. 야, 언제 살아났냐? 언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가라. 그 말씀하신 때와 그 아들이 살아난 때가 일치했다는 거죠. 그 소름 돋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살아났대? 어떻게 살아났대? 막 가족들도 있고 막 신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썰을 풀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나는 사실 같이 오기를 바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실 반신반의하고 믿고 갔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53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달리 왕의 신하는요, 믿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고 내려가는 길에 아버지는 자기 종들을 만나 희소식을 듣게 되죠.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데 저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보인 색다른 반응에 주목하죠. 그냥 기뻐서 재빨리 아이에게 달려가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막 계산한 거예요. 빨리 가서 뭐 안아도 보고 진짜 살았나? 숨소리도 들어보고 했을 텐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확인합니다. 왜? 꼼꼼한 성격이어서? 의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구나. 나는 다른 방법과 다른 시간을 사실 생각하면서 내 때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뛰어넘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나의 아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갔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왕의 신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많은 표적의 사건이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표적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거기서 어떠한 사인이 있었죠? 신반의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처럼 막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추구하고 언제 또 일으키실까, 그런 사건들에만 집중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온 이목이 그렇게 집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어떠한 정말 몹쓸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회복됐더라. 우리 가정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밑바닥까지 갔던 가정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회복되었더라.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처럼 엄청난 미라클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가 점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러한 첫 번째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까?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내가 기도했는데 내 방법과 내 때와는 조금 달리, 아니면 조금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는 조금 달리, 조금 더디, 이런 방법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보죠. 그때마다 처음 그때처럼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믿을 텐데, 내가 확실하게 기도할 텐데, 그럼 내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을 텐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표적들을 기대하면서 추구하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실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그 미라클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면서 왜 내 삶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진짜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방법은 왕의 신하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하가 한 번 더 구하면서 제발 좀 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뛰어난 결과물, 훨씬 더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러한 물리적 사건, 기적을 넘어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방법과 때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5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내 아들이 살아난 것,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게 더 귀한 사건일까요? 아들이 살아난 것 당연히 귀하죠. 정말 금쪽 같은 내 아들이 살아났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난 것 중요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거 나가죠. 죽어 나간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언젠간 연수가 닿으면 죽죠. 하지만 온 집안이 다 그를 믿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믿고 그대로 갔더니 단순히 그냥 그 아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제발 우리가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왜 내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청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만 하시지?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고 갈 때 당장의 해결책, 그것을 넘어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집안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의 신하가 이 가정의 그러면 영적인 리더겠죠. 내가 여기 수요 예배에 계신 분들이,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 우리의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믿는다는 것은요, 내 방법과 내 시간을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당장 해결책을 넘어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더 귀한 선물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방법과 내 때를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린 그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법과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 반드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고침받고 그것을 뛰어넘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때와 내 방법을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아들이 고침받고 우리의 딸이 고침받는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